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노래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고 고백한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원사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에 관한,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의 기본 자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택되었을 뿐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택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도 은혜요, 둘도 은혜입니다. 아멘. 현재에도 미래에도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다 하게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처럼요, 다윗의 승정가,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또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이것은 사람들의 위에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위에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나 외에, 나 밖에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사건, 그 사건이 뭐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신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지닌 채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과거에서 현재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최고의 역사는 바로 신이 사람이 되신 것. 최고의 사건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요.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물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혼돈.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물처럼 혼돈을 무너뜨리시고 혼돈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은 오늘도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혼미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혼돈에서 구출받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을 많은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6살 때요. 6살인지 7살인지 홍천강에 이 가족들과 함께 놀러를 갔는데 이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급류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물에 빠졌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 멀리 부모님이 저를 못 보는 거예요. 뭐 손을 올리고 소리를 쳐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뭐 제대로 들리지가 않죠. 아,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키가 큰 고등학교 형쯤 되는 분이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저를 끌어내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의 많은 물이라는 것은 결국 죄악이 나를 삼키고 환난이 나를 삼키는 상황,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 바로 위에서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위에서 손을 내미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가지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20년을 넘게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분도 있더라고요. 경찰들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해서 그렇게 평생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할 때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풍랑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바울을 건져내신 우리 예수님. 혼돈과 깊은 물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도움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도움도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땅을 보며 사는 자도 아니요 옆을 보며 뒤를 보며 사는 자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성도는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도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금방 떨어져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죽는 길이요, 많은 물에 허우적대다가 침노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과 매일 상의하며 산다면 오늘도 손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재앙의 날, 18절이죠. 원수들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다. 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신다. 그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그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 절망의 날, 불행의 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혼돈과 아픔 속 낙심된 상황에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의 날 때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쓰러질 것 같이 지쳐있을 때 영혼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들과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위기 때 오직 위를 보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5절에는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나라의 왕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끝까지 해하지 않지요. 요나단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헤세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나갔던 신실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며 그 자리에서는 왕도 뭐고 지위도 필요 없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이 있어야 되는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지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높은 최고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말할 수 없는 죄악 중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묻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고 인구조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죠. 신실함도 그에게 있었지만 쓰레기같이 냄새나는 욕정과 교만, 욕망에 휘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시편 6편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의 은시처이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죄악 중에서도 그 징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호흡도 삶의 회복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왕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마침내 용서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늘 갖고 살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늘 끊이지 않고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5절에 다윗이 당당하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21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무슨 공의가 있다고 본인이 공의가 있어서 상을 받는다고 하질 않나. 또 손이 깨끗하다가 선을 깨끗하여서 선으로 갚아주셨다고 또 말하고 있고요. 또 도를 지켰으면 얼마나 지켰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주의 명령을 멀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 아니죠. 다윗은 절대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관계 속에서 감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위에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나를 죄악 중에서 정결케 하고 눈보다 희어져서 그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마치 의인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가늠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A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단 이 여자를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재판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할 것입니까?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다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을 뿐이요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절까지 다윗이 당당하게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깨끗한 자라고 하고 겸손한 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고 그 실존을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관계성에서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자의 삶의 길은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고 절대적 겸손 가운데 살아가시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곳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혼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여 이곳까지 왔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가 참으로 많은 허물과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그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에 다윗에게는 당당함이 있었고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십자가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오늘도 상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